현명한 왕, 그의 통찰력으로 유명한 왕이 구불구불한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소박한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존경받는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 집에서 쏟아져 나왔고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그들은 먼지 쌓인 길을 따라 줄지어 서서 손을 흔들고 고개를 숙이며 그의 지혜가 왕국의 경계를 넘어 멀리 퍼져나간 통치자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찬 속삭임을 나눴다.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단순하면서도 위엄 있는 옷을 입은 왕은 고요한 고갯짓으로 그들의 환영에 답했다. 군중 속에서 한 마을 주민이 앞으로 나서며 그의 목소리가 열기를 뚫고 울렸다. 그는 마을에 사는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남자는 게으름과 가난으로 악명 높았다. 이 남자는 주민이 설명하길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고 감히 조언을 건네는 사람을 멸시하며 나를 보냈다. 그의 쓰라린 마음은 마을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절망이 무엇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켰다. 호기심을 느낀 왕은 그 남자의 집으로 안내받기를 요청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단호했다. 마을 사람들은 왕을 마을 외곽에 있는 허름한 오두막으로 안내했다. 그 오두막의 벽은 방치된 세월의 무게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안에는 게으른 남자가 낡은 자리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왕의 일행이 다가오자 그의 눈은 원망으로 가늘어졌다. 그의 얼굴은 찡그려졌고 그는 하늘을 향해 불평을 중얼거렸다. 쓸모없는 몸을 주었으면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부를 주지 않았다고 하늘을 탓했다. 왕의 방문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분노를 부채질했다. 그는 왕에게 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왕이 즉시 그의 집을 떠나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왕은 남자의 무례함에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호기심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꾸짖는 대신 그는 부드러운 충고를 건넸다. 노동이 남자가 갈망하는 부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 말은 친절했지만 귀 기울여지지 않았다. 게으른 남자의 좌절은 폭발했고 그의 목소리는 그런 제안에 대한 경멸로 날카로웠다. 왕은 흔들리지 않고 놀라운 제안을 했다. 그는 남자에게 삶을 바꿀 만큼 충분한 금이 가득한 자루를 주겠지만 그 대가로 남자는 마을의 맹인에게 시력을 돌려주기 위해 자신의 두 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게으른 남자는 뒤로 물러서며 그의 분노는 격렬한 울분으로 터져 나왔다. 그는 어떤 금의 양도 자신의 눈을 포기하도록 유혹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 눈은 그의 것이었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가 세상을 보는 창이었다. 그런 거래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왕은 표정을 부드럽게 하며 이해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몸을 숙이며 말했다. 만약 남자의 눈이 그토록 값질 수 없는 것이라면 그의 몸의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쓸모없다고 여겨질 수 있겠는가? 모든 팔다리, 모든 숨결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 선물이 아닌가? 그 말은 벼락처럼 게으른 남자를 강타했다. 처음으로 그는 침묵했고 그의 방어는 무너졌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손, 발, 매 숨결마다 오르내리는 가슴으로 떨어졌다. 눈물이 그의 눈에서 솟구쳤고 억제할 수 없었다. 진실이 그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며 그는 깨달았다. 그는 쓰라린 마음으로 쓸모없다고 여겼던 보물을 고통스러운 선명함으로 보았다. 그의 몸은 짐이 아니라 경이로움이었고 그가 낭비했던 잠재력의 그릇이었다. 감정에 휩싸인 그는 왕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의 흐느낌은 조용한 오두막에 메아리 쳤다. 왕은 자비로운 손짓으로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교훈은 이미 뿌리를 내렸다. 게으른 남자는 일어나 변했다. 이후의 날들 동안 그는 절망의 외투를 벗어던졌다. 그는 일을 시작했고 그의 손은 들판에서 의미를 찾았으며 매 임무를 수행하며 그의 힘이 자랐다. 한때 그의 불평을 경계했던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환영했고 그의 새로운 결심으로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거나 타인의 부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태양의 따스함, 심장의 리듬, 움직이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단순한 삶의 선물을 소중히 여겼다. 그의 가난은 여전했지만 그의 정신은 더 이상 빈곤하지 않았다. 왕은 마을을 떠나기 전 멀리서 그 남자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의 임무를 완수한 왕은 말을 타고 떠났고 오래도록 지속될 지혜의 파문을 남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만남을 세대를 이어 이야기하며 왕이 드러낸 진실을 상기시키는 이야기로 엮었다. 교훈은 분명했고 그들의 삶의 직물에 새겨졌다.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공짜로 주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간과한다. 몸, 숨, 삶의 불꽃, 이것들은 자연의 은혜로 주어진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이다. 물질적 부의 부족으로 자신의 존재를 멸시하는 것은 내면의 진정한 부를 오해하는 것이다. 게으른 남자의 깨달음은 노동과 선행이 삶을 형성할 수 있으며 운명은 사슬이 아니라 캔버스임을 가르쳤다. 가치는 금이나 소유물에 있지 않고 인식과 태도에 있다.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충만함을 찾는 것이며 어떤 보물도 비할 수 없는 부다. 왕의 방문은 짧았지만 깊었고 이 진실을 비추며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로 하여금 자신의 귀중한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와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촉구했다.